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고난과 그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참 고난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과정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주의 계획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주께로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천부장에게 이제 보호받고 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냐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제 바울을 유인해내면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참 보면 간교한 계획이고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획은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핍박이 결국에는 무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주의 계획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그 계획을 인간은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일,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참 먹는 것, 자는 것, 사역이나 그 삶의 어떠한 부분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잠도 푹 자고 싶은데 어찌나 자주 깨는지 몰라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바울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바울의 부모, 형제 그 어느 누구도 기록된 게 없다니까요. 그의 일가 친척은. 근데 유일하게 지금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바울의 생질 조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바울에게 알리고 천부장에게 전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영향력도 없던 그 조카가 튀어나와서 그 이 모든 일들을 알리고 바울의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의 도우심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 그들이 애국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정말 먹을 것이 한계였어요.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바위를 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인생과 삶,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주의 손과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의 조카 이야기를 천부장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을, 그리고 그를 태우기 위해서 마차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밤 저녁 9시에 그들을 데리고 총독 벨릭스에게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바울이 준비한 건 없어요. 바울은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그 말씀을 듣고 왔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막 찢길 것 같고. 난 어제 말씀 보면서 그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그때 주님은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말씀 가운데 왔다니까요.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보호 가운데, 인도 가운데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 방법과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되진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순적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보호함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결국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이 놀라운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쉽지 않은 시간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향해서 주께로 가는 과정이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날마다 도우심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응답의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